말로미 목사님과 이제 필리핀에 있는 사역자들이 저희가 가면 이런 마음이에요. 진짜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환대해주는, 이건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환대해주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격려와 이 안에 영적인 충만감과 힘이 가득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사역도 하고 일상의 삶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환대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 주님이 기뻐하는,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로미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부족해서, 잠자리도 부족해서, 음식도 부족해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또 한국보다 좋지 않아서 물도 부족해서, 진짜 필리핀에 오시면 바다라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데를 나가도 그냥 우리 김포에는 롱로만도 못한 이상한 물길 이런 게 부족해서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참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어제 저녁에 정말로 피곤하지만 우리 이제 인천공항에 나가서 픽업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한 8시쯤부터 이제 와서 기다렸어요. 오시면 기도해 드리려고. 그런데 부지런히 화장까지 싹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시고 이제 오셔서 운전을 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이런 섬김들, 또 오늘 오시면 누가 배로 바로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를 내드리고 다과를 내드리고 박수해드리고 진짜 뭐 허깅해드리고 안아주시고 뭐 아는 척해주시고 막 이야기해주시는 이 환대, 이런 하나하나를 말로미 목사님과 그 가정이 마음에 잘 담아둘 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환대해 주시나, 아마 그분들도 동일하게 천국의 은혜, 천국의 감정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 마음은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설교 준비한 원고 전에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인생은요, 자기 마음이 무엇에 매여 있는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어느 목사님 딸이, 아빠, 우리 목사님 딸이요, 진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못생겼어요. 이목구비의 비율이 안 맞고 크기가 안 맞고 진짜 못생겼거든요. 근데 이 딸이 남자친구랑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시련의 아픔이 크겠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 이러면 뭐 홍길동이면 길동이가 나랑 헤어지재. 너무 어이없어. 목사님도 알아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못생긴 걸 아는데 목사님이 너랑 왜? 나 못생겼대. 진짜 어이없네. 아빠도 진짜 너무 어이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진짜 영적인 이 충만감. 누가 봐도 못생겼는데 그 목사님과 딸의 대화는 놀랍죠. 이런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우리나라에 너무 유명한 코미디언이 계시잖아요. 누구죠? 이주일 씨. 어떻게 아셨죠? 예, 이주일 씨는 진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못생긴 분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내가 못생긴 사실에 마음이 매였어요? 매이지 않았어요? 이분은 내가 못생긴 사실에 마음이 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당신이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이 이렇게 대머리에다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속으로는 기분 나쁘면서도 아닌 척하면서 이 정도 할 텐데 이재일 씨는 누가 못생겼어요 그러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온 국민들에게 엄청난 웃음과 즐거움을 주잖아요. 이분은 자신이 못생겼다는 사실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못생겼다는 사실에 매이지 않으니까 이주일 씨는 그게 자산이 되고 힘이 되고 세상을 풀어내는 돌파력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생각과 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려요.
그 가장 강한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매여버려요. 그 최후로 싸우고 이기고 살아남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리고 매워버리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히 차고 부정적인 마음에 매여 있으면 그 몸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움직여버려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묶어버리고 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걸어가게 돼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해요. 교도소에 가보세요. 정말 많은 죄수들이 있어요. 그 재소자 죄수들이 처음에는 작은 마음 하나가 그냥 들어옵니다. 작은 마음이 들어와서 그냥 마음을 차지해요. 내가 처음부터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폭행해야 되겠다, 사기를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가 들어와요. 별것도 아닌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툭 치고 무시해버리는데, 이 마음이 점점 크고 자라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상당한 힘을 갖게 되면 다른 마음들과 막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치고받고 싸우다 그 마음과 생각이 이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이 생각이 그냥 매여버리고 묶여버리면 이게 우리를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죠. 명심하세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버려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지금 저의 마음은 필리핀 목사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저는 지난밤 12시, 1시 나가는 게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더 편안하게 픽업해 올 수 있을까? 아침 눈 뜨자마자 이 생각이 일어나요. 오늘 점심엔 어떻게 할까? 오늘 오후엔 어떻게 할까? 저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선물해 드릴 수 있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새 힘을 얻고 저 열방에 나아가서 또 선교하고 사역할 것인가. 저의 마음이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온통 이 생각과 말과 몸이 움직여 버려요. 사도 바울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사도 바울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몸으로도 이게 간질이라고도 하고 진짜 안질이라도 뭐 눈곱이 끼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뭐 아주 쇠꼬챙이를 불에 막 지진 다음에 머리를 찌르고 누르는 그 심한 두통이라고도 하고, 이 두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이런 육신적인 약함과 부족함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 시원치 않아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을 참 못해, 이런 말 잘 하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어느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참 저 사람 설교를 진짜 못해, 이런 말 잘하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을 대놓고 했어요.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말이 10장 10절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몸으로 말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걸 대놓고 말할 정도면 사도 바울 진짜 말 못하고 설교를 못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에는요 자기 스스로도 간증을 해요. 이건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이에요.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내가 비록 말은 잘 못하지만,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는 힘이 없지만, 내가 비록 논리적이지 못하고 어떤 설교를 잘하지 못하지만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놀랍고 감사한 거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부족함, 이 부정적인 것에 매였어요, 매이지 않았어요? 안 매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주일씨만 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키가 작고 아주 못생긴 사람이라고들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만삭되지 못해서 이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건강으로, 또 이제 언변으로 부족함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묶이지 않아요. 여기 마음이 매이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여기 묶이고 매이지 않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날개를 단 듯이 훌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말을 잘 못하고 설교하는 것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린도후서 11장 6절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매여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말에는 부족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여있지 않은 거예요. 전혀 나의 부족함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그 매여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부족함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건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사건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10,000가지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0가지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가지도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나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다이소에 기쁨을 얻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행복은 줄 수 없지만 행복은 그 사람이 말한 행복은 백화점에 가서 뭔가 좋은 명품을 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복은 줄 수 없지만 기쁨은 줄 수 있어. 다이소에 가자 하면서 소소한 기쁨을 주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 10가지나 되겠어요? 그런데 10가지밖에 안 돼도, 1가지밖에 안 돼도 그 행복의 마음이 매여 있는 사람은 행복한 생각, 행복한 말,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100가지가 돼도 1000가지가 돼도 그 불행한 거, 부정적인 생각 1가지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풍성해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안 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삶,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목사에게 부족함과 허물과 결함과 실수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함과 허물과 실수가 얼마나 많으냐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사실에 묶여버리고 매여버린단 말이에요. 꽉 매여서 탈출을 못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냥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 매이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안 매일 수가 있었죠? 앞서 뭐라 그랬죠? 이런 우리 마음이 어디에 매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매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 매였어요. 믿음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죠? 어떤 믿음에 매이고 있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완전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드린 거예요. 오늘 그 2부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완전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합니다. 내가 허물이 많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이 죄를 씻어내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요. 사람을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찾아내고 색출해서 씨를 말리려고 아주 악독한 짓을 많이 했던 죄인 중에 괴수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완전한 자입니다. 이 완전함은 나의 영적인 마음의 죄의 문제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매여 있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해왔던 것들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매여 있어요? 엄청난 그 실수와 그 자빠진 것과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9장 19절부터.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설교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어요. 어느 정도 못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시원찮다고 말할 정도로 못했는데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의 처음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회방자였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이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수근수근 거리기를 시작해요. 저 사람이 본래 성경에 써있잖아요.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던 핍박자요, 회방자가 아니었냐.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온 것은 또다시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회방하고 죽이고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이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아니, 만약에 우리 이제 조정희 권사님이나 서영재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설교하시겠어요? 제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참 많은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진짜 죄인 중에 괴수 악한 자였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내 눈을 멀게 하시더니 주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보았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짧지만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 얼마나 대단해요. 사도 바울 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엄청난 간증을, 그냥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불러내고 호기심을 불러내고, 아니 어떻게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그때 빛이 쫙 내리칠 때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했더라면, 아,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 만났고 변화되었고 달라졌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당혹하게 되었어요. 당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울이 얻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이런 사건을 경험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도 듣지를 않지?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떤 감정이요? 사도행전 9장 23절이에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을 이제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마음을 얻지를 못하니까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 여러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한 사람도 설득을 못 시켜요. 진짜 이게 놀라운 대목이에요. 이 위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위대한 간증만 차근차근 설명해줘도 웬만한 사람들이요, 간증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간증을 들으면 놀라워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평범한 우리들은 꿈도 못 꾸는 엄청난 간증이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꿈도 못 꾸는 엄청난 간증인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고향 다소에 좀 들어가서 숨어 계십시오. 아니, 복음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건 참 좋으신데, 복음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전하고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서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 멀리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좀 피해 계십시오. 머물러 계십시오. 당분간은 설교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당분간 제가 우리 한 달짜리 어디 펜션, 호텔 끌어드릴 테니까 한 달 동안 거기 계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당분간은 설교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셔도 사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분간 목사님 어디가 좀 훈련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조금 머물러 계시면서 당분간 설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솔직하게 인간적으로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선호 집사님에게 그 잘하는 거에 대해서 집사님 아니면 민 대표님,
당분간 그거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조정희 권사님에게 권사님 당분간 자동차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냐고요. 남원 집사님에게 아니 상무님 당분간 그거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휴가 드릴게요. 이러면 마음이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 계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당분간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이 정도면 바울이 여기에 매이겠어요, 안 매이겠어요? 인간적으로 매여야 정상이죠. 근데 바울의 놀라운 축복은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매이지 않아요. 당신 설교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저기 다소에 들어가서 한참 좀 머물러 계십시오. 그래서 다소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다소로 보냈어요, 실제로.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5장 가면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15장 1절부터 2절 볼게요. 사실 바울이 우리가 늘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오늘 9장 15장 읽어보시면 바울이 진짜 인간적으로 실력으로 형편없어요. 15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게 맞나?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를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가르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다른 사도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복음과 율법의 논쟁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아까 뭐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지식에는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 여기서는 지식에도 실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못했어요. 지식에도 부족했어요, 사실. 이때 오는 자괴감. 내가 그래도 비록 말은 못하지만 언어력이라든지 설득력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식은 풍부한 사람인데 이 지식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을 못 해줬어요. 내가 설명을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 예수님과 3년 반의 공생애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 직접 아주 친밀한 교육을 받는 그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이때 바울이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야, 난 그래도 말은 못해도 지식은 있는 줄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지식도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사도행전 15장은 지식도 부족해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사도 바울은 말에도 부족하지만 여기 매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만하십시오. 다소로 내보냈지만 여기 매이지 않았어요. 지식에도 부족했지만 사실은 지식에도 부족했지만 사도행전 15장까지는요. 여기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완전한 자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 민선호 집사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그 전문 영역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 남원 안시 집사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 전문 영역, 그 일터의 현장에서 가장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 조정희 권사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 전문 영역, 그 사업의 영역에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실력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이미 온전한 자로 세워놓았습니다. 나를 이미 완전한 자로 세워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 매여 있었냐면 나는 이미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진리, 복음 앞에 그의 마음이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하나 둘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말도 부족했고 지식이 부족했지만 오랜 사역을 또 사역을 또 사역을 또 사역을 하면서 언변이 늘어나고 실력이 늘어나고 지식이 풍성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실력으로 쌓아간다고 해서 이게 쌓아지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 속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계를 사도 바울이 온 인생으로 그냥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으로 체험을 하게 돼요. 언제였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부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완전한 자입니다. 난 말에도 부족하고 사실은 지식에도 부족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지금도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입니다. 매여 있지를 않아요. 매여 있지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마음이 묶여 있고 매여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엉뚱한 것에 묶이고 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집중해야 돼. 나는 허물이 많고 결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못하는 것이 참 많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걸어가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만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확증을 받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이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묶이고 매이냐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입니다. 성경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한다면 구약에서 또 사도 바울만큼이나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추후의 여지가 없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또 역시 놀라운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잘하시겠지만 무척이나 뻔뻔해 보여요. 야, 진짜 인간아 어쩜 그러냐. 뭐 진짜 뻔뻔해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그 뻔뻔함, 그 인간적인 뻔뻔함으로 일관된 거라면 그 끝이 멸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끝을 보면 열매를 보면 그 삶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팔아넘기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속여서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엄청난 재물을 얻어왔고 이 그랄 왕에게도 엄청난 재물을 얻어옵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치명적인 있을 수 없는 실수, 있을 수 없는 부족함, 있을 수 없는 아주 비겁함,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게 한 번이라면 그래요. 실수예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이 인간적인 비겁함, 야,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지 살겠다고, 사실은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여동생입니다. 이방 나라 왕에게 팔아먹은 대가로 금은 보물을 얻어와요. 그리고 좋아서 막 고기 뜯어 먹고 있어요. 이 비겁함, 이 부족함, 연약함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 진짜 이 치사함, 이거 뭔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사라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이 사건에 마음이 매이지 않는 게 더 뻔뻔해 보여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에 마음이 묶이고 매이지 않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야, 진짜 인간, 야, 진짜 인간 너무한다. 이렇게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요, 이 사건에 매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은 건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적당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무리 10번, 20번, 100번을 생각해도 사실은 이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좀 마음에 묶여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사건에 마음이 좀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좀 사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좀 이렇게 좀 살아주는 게 인간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에 매이질 않아요. 매이지. 이 사건에조차도 묶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삶이 이래요. 그날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허물과 실수와 죄와 약함과 부족함과 이 비겁함을 드러내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렇게 딱 묶이고 매여야 되는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였어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한 자의 삶을 이미 살 줄 알았어요. 제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비겁함이 있고 이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약함을 동원해서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열국의 아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믿음의 조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축복의 통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미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을 내딛고 살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인간적으로 뻔뻔해 보이고 어쩜 이럴 수가 있지라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허물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실수했어요. 실수의 그 약함, 인간적인 약함이, 인간적인 불안함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막 솟구쳐서 아내를 설득해,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자. 이 진짜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 치사함과 비겁함의 약함, 밑바닥까지 완전 드러내 보이는 치명적인 이 약함을 드러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요, 여기에 묶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 묶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서 고개를 들고 살겠어요? 제가 어떻게 당신 앞에서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라고 살겠어요? 어떻게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선포를 가지고 열국의 아비로서 이 삶을 살겠어요? 어떻게 당신 한 사람 지켜내지 못하고 당신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살 수 있겠어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객관적으로 나는 고개를 숙이고 사는 게, 평생 속죄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평생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이미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이미 복의 근원이다. 너는 이미 축복의 통로다. 너는 이미 열국의 아비이고, 너는 이미 온전한 자이고 완전한 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발을 내딛고 들어가면서 이 사건에 매이지 않았어요.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마지막 열매를 보면, 그렇게 이게 만약에 뻔뻔함이었고 진짜 인간적인 뻔뻔함이었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열매를 보면, 그 뻔뻔함으로 아브라함이, 이 뻔뻔함을 짓을 저지른 아브라함이 또다시 타락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또 엄청난 인간적인 실수와 어두운 것들을 저질러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 열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열국의 아비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방의 아비가 돼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약함, 진짜 수치스러운 그 비겁함, 부정적인 감정에 묶이고 매였어요? 매이지 않았어요?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할 수 없다, 우리가 못한다, 우리가 실력이 없다, 이 부정적인 마음이 그의 생각을 꽉 차지하고 여기에 딱 묶여 있었어요. 딱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한 사람 다윗은 묶이지 않았어요. 매이지 않았어요. 어디에 매여 있었죠? 나는 용사다. 나는 이미 용사다. 나는 이미 싸움의 용사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완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나의 밥으로 주셨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저 골리앗을 통해서 선포하여 승리를 주셨다. 이미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세계에 믿음의 발을 탁 내딛고 마음이 여기에 묶여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날 그 위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약간의 취미생활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저희 취미생활은 뭐냐면,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 60살이 되면, 나이 60살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기타로 이제 핑거 스타일이라고 해서 핑거 스타일로 기타 연주로 이제 한 1시간 정도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한 곡씩 한 곡씩 막 안 움직이는 손 움직여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제 어디 학원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유튜브로 이제 기타를 보면서 한 달에 요즘은 한 5번이나 기타를 칠까 모르겠어요.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해요. 그러면 와, 뭐 너무 어마어마해요. 보기만 해도 너무 잘해요. 막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딱 본 다음에 흉내 내려고 하면 진땀만 나요. 안 돼요. 너무 못하는 거죠. 그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타를 들고 내려와서 윤기현 집사님 주면서, 집사님 기타 줄 끊어지면 내 걸로 쳐요 하면서 이제 여기 갖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어느 날 마음이 변해서 또 들고 올라가서 또 연습을 하기도 하고, 안 되겠다. 또 갖고 내려와서 또 지금은 또 저쪽에 있어요 지금. 네. 이거 막 반복을 해요.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제 마음이 내가 못하는 거에 묶여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여러분의 삶을 저쪽에다 그냥 처박아 둘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저 높이 꼭대기층 아버지 나라로 끌어올려서 이 땅을 아버지의 나라의 삶으로 바꿔갈 수도 있어요. 명심하세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못생겼어도 못생긴 곳에 묶이지 않는 믿음에 묶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